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참으로 인생에 이 허무하고 무상한 것에 갇혀서 탄식하는 자들의 그 탄식들을 들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그 구속의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허무하고 무상하고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무상하고 허무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모든 시간이 주님과 더불어서 이 놀라운 세계를 열어가고 이 놀라운 은혜를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각 사람 안에 성령의 기름을 온전하게 부어주시고 그 빛과 등불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아내가 처형 이야기를 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다 허무합니다. 다 무상합니다. 그 본향을 찾아가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전부 지나간 흔적들은 전부 허상입니다. 허상.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밝히듯이 본향을 보는 믿음, 본향을 찾는 믿음, 본향을 향한, 다시 말하면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찾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돌이켜서 생각하면 전부 허무하고 무상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밝힐 때에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시간 동안 아직도 움직이고 아직도 말할 수 있고 아직도 이렇게 손발을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아직도 정신이 남아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때에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 청년의 때에 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는 데에 모든 것을 쏟아야 될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무상하고 허무한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 흔적을, 내 자취를 돌아보면은, 내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전부 다 오물투성이고 전부 무상하고 전부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해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알고 한번 성경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하나씩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청년의 때, 아직 살아있는 때,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때, 아직 활동할 수 있는 때, 아직 이 기력이 남아있는 때, 아직 내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아직도 미래가 있는 때에, 그런 때에 정말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공고한 날이 오르면은 늙어서 이제 백발이 오고 아무 기력이 없고 할 수 없는 때가 오면은 여기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은 돌아갈 곳, 진짜 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배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그 본향 생명을 향한 이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정말 공고한 날이 이르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때가 이르면은 전부 무상하고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신앙에서는 안 됩니다. 자, 거기 11장 10절도 읽어봅니다. 10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이 소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 시간을 다 소비하고 소진해서 이제 이 청년의 검은 머리가, 어린 시절의 검은 머리가 이렇게 이제 희져버리고 나면은 전부 후회 속에 들어갑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살았던 것에 그 좌절감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더 우리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정말 어려운 때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본향에 안착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안착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확실한 이 시민권을 디밀 수 있는 믿음을 견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 있는 거 아무리 가지고 내세우고 아무리 구해봐야 그거 허망한 겁니다.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대한민국 나라 아무리 구해봐 보세요. 무상하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이 본질을 찾아가고 본향을 찾아가는 이 신앙으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빌보스 3장 18절에서 20절에 잘 밝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원수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진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 자격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가족과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으로 배를 채우고 이 자기 배를 신으로 삼으려 그런 이런 신앙을 해가지고는 나중에 공고한 날, 낙이 없다는 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 때는 전부 무성하고 허무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우리 그런 신앙에서는 되질 않습니다. 자, 여기 12장 3절 읽어봅니다. 3, 4절 이제 3절에서 여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읽어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죽음의 때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드시 그러한 때가 옵니다. 여기 뭐 표현들을 정말 잘 해놨죠. 집을 지키는 자리 뜰 것이다 이미 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내가 집에 있어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 힘이 없는데 누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도둑놈이나 오지 않을까 두려워 안 하겠어요. 무엇도 할 수 없는데. 또 여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맷돌이라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고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눈도 어두워지고 기력도 새하얘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맷돌질해서 준비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눈은 어두워져서 바깥을 쳐다보기도 힘듭니다. 이런 모습들을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공고한 날, 이 사망의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지도 못하는데 그 문을 열 힘도 없습니다. 바깥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새벽잠에 막 깨납니다. 새소리만은 날이 제대로 밝게 오기 전에 새소리 하나에도 자꾸 잠을 못 이루고 깨어납니다. 여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정말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던 이 소리들이 다 거칩니다. 이게 지금 늙음의 죽음이 가까운 모습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높은 곳 가지도 못해, 올라가지도 못해, 계단도 못 끌러 올라가. 길 하나를 걷기도 어려워집니다. 어지러워집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렇게 살구나무가 꽃이 머리가 더여졌는데 무슨 이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와이프도 그 징검다리 하나 건너는데도 어지러워 버렸었어요. 뭐 공부 마치고 한 5시나 돼서 온천천 거기를 좀 그러면서 이거 징검다리 있잖아요. 그걸 걷는데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여기 지금 표현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욕이 거친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여러분 메뚜기 그거 하나 잡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거 하나 잡아갖고 먹을 끼라고 집에 가가는 것도 힘들어. 옛날엔 메뚜기 잡아 먹었잖아요. 이것도 하기 힘들어. 이 표현들을 이렇게 참 보여놨습니다. 그래서 정욕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 죽음이 이제 다가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혈과 육에 붙잡혀 있었던 모든 소원, 모든 소망, 모든 희망, 모든 미래가 끝나버립니다. 이게 육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허망하고 허무함입니다. 왜 이 지금 솔로몬은 가장 부여와 영화를 누리고 나서 이런 표현들을 해놨을까? 정말 사람이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이 인생. 오늘 우리는 끝까지 아직 다 살질 못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끝까지 살아보고 결론을 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심정을 우리도 느낄 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향을 찾고 그래야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께로 그의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신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있죠. 나중에 전부 무상함 속에서 끝납니다. 자, 앞에 가봅니다. 1장으로 가봅니다. 자, 전도서 1장. 원래 결론을 내놓고 말해야 합니다. 2절, 3절. 결론을 이렇게 먼저 딱 내놓고 나중에 마지막 결론은 또 뭡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직 그의 말을 듣고 그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지음받은 피조물이 해야 될 이 본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무상하고 허무한 결론을 내놓고 이 마지막 결론을 끌어냅니다.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일평생을 내 육체 몸뚱아리 하나를 간수하려고 온갖 것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지금 헛된 수고 속에 믿음을 심의 시간을 소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로 본향을 찾아야 됩니다. 나그네의 이 인생은 오직 본향을 찾기 위해서 주어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그네의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서 보고 옵니다. 하나씩 전부 봅니다. 봐야만 이게 마음에 들어와야 이걸 늘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성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기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육체와 육과 혈을 말합니다. 육체의 그 삶을 말합니다. 그 모양의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해봐봐야 허망하고 허무하고 무상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로 네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때를 정말 네가 진짜 아버지라 불렀다면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을 받은 자라면 이 나그네의 시간들을 정말 두려움으로 지내라. 다시 말하면 혈과 육에 매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겉모양의 삶에 매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자랑하려 그는 이 육체에 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결과와 그 얻은 모양에 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무엇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을 디밀려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육체의 신앙, 겉모양의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 밝히듯이 자 여기 3장에 가봅니다. 3장 3절 4절 3장 3,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뭘 위해 해라 그런지를 말합니다. 왜 은금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되고 은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1000만 배 더 좋아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맛이 있고 탈아야 되고 은금보다 좋습니다. 그런 진짜 표현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표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표현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듯이 머리를 꾸미고 이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 삶을 버립니다. 땅의 것을 취하고 땅의 것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 미련한 것을 버립니다. 땅의 것으로서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미련함을 버립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속 사람이다. 숨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난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온전하게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욕심을 떠납니다. 정욕을 떠납니다. 가치 없는 것을 떠납니다. 썩어질 것을 떠납니다. 죽을 것들을 떠납니다. 소진되고 소멸될 것을 떠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예수의 피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본질적인 신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와서 지갑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매하고 미련한 혈과 육에 매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가봅니다. 5장 20절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20절 21절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일으켜야 됩니다. 누구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이 지식과 지혜를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재성에 갇혀있는 지각을 진짜로 열어줄 수 있는, 정말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갇혀서 무익한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저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 자체가 영생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분 안에 소속되지 않는데, 그분에게 붙어있지 않는데 결코 영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영생의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야 이 지금 성경에 기록한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일으켜야 됩니다. 반드시 일으켜. 이사야가 우리가 외치는 거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땅에서 얻은 이 지혜와 지식들로 다 유혹당해버린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오늘 그 보니까 그 빌 게이츠 있죠? 빌 게이츠.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기의 재산을 결코 죽을 때에 남겨놓지 않겠다. 99%를 전부 다 돌려버린다. 다 나눠주겠다. 그 금액이 뭐 대충 봐도 300조가 넘는다. 참 대단하죠. 네. 자기 죽기 전에 하나 안 남기겠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의가 뭐 우리나라 더 그렇죠. 대물림 하려고 그러죠. 대물림. 근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죠. 99%. 전부를 말하는 거죠. 죽기 전에. 얼마나 그게 무상한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갖고 있는다고 그거 남겨준다고 해서 뭐 영웅이 됩니까? 자랑이 되겠어요? 그 전부를 다 돌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자, 다시 가봅니다. 전도서에. 자, 6절부터 가봅니다. 다시 12장. 자, 6절에서 여기에 8절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은거러 근거러 좋은 항아리 아무리 가지고 있어 본들 소용없습니다. 그거로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한때에 한순간에 쓰이고 버려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한때에 쓰고 다 버려집니다. 내가 정말 죽음 앞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썩어지고 폐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한 것.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정말 내세웠던 이런 은금과 우리가 정말 소유했던 이런 항아리들 속에 담겨있는 그게 금원이 아무리 담겨있어 본들 이 모든 것이 다 깨진다고 말합니다.
정말 근데 정말 깨지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소멸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을 보고 옵니다. 에가서 가봅니다. 자, 에가서 에레미야에가 4장으로 가봅니다. 자, 에레미야에가 4장 1절부터 봅니다. 에레미야가 4장 자 1절입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인이 되었는고. 이렇게 에레미야가 탄식하죠. 금보다 은보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부서지고 깨져버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탄식이 큰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는가? 뭘 소유해야 되는가는, 믿음에 뭘 소유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내 손에 진짜 잡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말합니다. 자, 이사야 40장에 가봅니다. 이사야 40장. 자,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재앙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이 복음을 받았다면,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다면, 이 복역의 때, 노역의 때, 제약의 때, 종살이의 때, 육체를 속에서 재성 속에서 사는 때 이것이 끝나버려야 됩니다. 완전하게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자가 되겠죠. 그래야 평안한 자가 되겠죠. 이것에 아직도 매여 있고 이것에 아직도 갇혀 있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의의 법 안으로, 믿음의 법 안으로,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자유로운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리의 법 안으로 진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소리가 나겠죠. 복역의 때, 노역의 때, 제약의 때 끝났다고. 이거 얼마나 멋있는 선언입니까?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있죠.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여기 4장이죠. 4장에 밝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여기 3절에 밝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침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게 복역의 때, 노역의 때, 제약의 시간, 이것이 끝나버리고 그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그의 세계 안으로, 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이 죄가 거쳐지고 육체의 욕심이 끝나버리고 복역의 때, 노역의 때가 끝나버리고 이제는 육체에 남은 때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이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때가 이제 족하다. 지나간 때에 우리가 행했던 여기에 수많은 음란, 정욕, 술취함, 향락, 방탕, 우상숭배 이것은 지나간 때에 할 만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때가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지경, 그리스도의 이 세계, 그리스도의 계보, 복음의 온전한 때를 열 수가 있고 그 시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이뤄내야 됩니다. 이걸 이뤄내야 됩니다. 뭐 더 할 게 있느냐는 겁니다. 더 뭐 지금 땅에서 내가 얻을 게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더럽혀지고 거기서 같이 뒹굴었던 것들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허우적대고 아우성치고 거기서 그거 하나를 소유하고 얻으려고 하는 정욕의 때를 살았던 것이 그 지난 시간으로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근데 아직도 이걸 찾고 다니고 있다. 여러분 그 신앙은 해봐야 답보 상태입니다. 그건 아무리 조금 더 가봐봐야 50보로 소백보입니다. 50보 간 놈이나 100보 간 놈이나 똑같듯이 그거 갖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 성경에 있는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영혼을 지켜내야 되고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되고 혈과 육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다시 4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0장으로 갑니다. 분명히 여기 5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이 곧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을 내가 진짜로 보았다면은 이제 영원히 있는 영광을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5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여 소리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럼 뭘 붙들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뭘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실 이분을 내 육체가 진짜로 내 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내가 취해야 될 것은 이 풀 같은 삶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영원히 있는 것을 이제 취해야 됩니다. 그 영원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피 흘리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정언하셔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있는 것을 이제 붙들겠다는 이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자가 됩니다. 자, 다시 전도서로 갑니다. 다시 전도서로 갑니다. 12장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우리의 육과 혈은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흙에서 지원받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이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하나의 나라로 들어가지만은 믿지 않았던 자는 분명하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소금으로 불로 소금치듯 하는 구더기 한마디로 타지 않는 그 불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의 고통이 우리가 살아보면 겪잖아요. 마음이 아프면은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드는 모든 세계가 귀찮아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마음이 어려워지면은 내 아무런 많은 걸 갖고 있어도 그걸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세계가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가느냐,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가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 안에서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과연 내가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가는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진리를 취하세요. 진리를 붙잡으세요. 한 말씀이라도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정말 이 잠언서나 전도서에, 특히 전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간의 육의 삶의 극한의 한계들을 여기서 잘 기록했습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전도서 1장 자, 13절 자, 13절에서 15절 부분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갈수록 욕심과 탐욕과 자기 건세와 이름을 내세우려고 난리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난리판에 내 마음을 쏟을 것도 없고 그 난리판이 잘 되라고 구할 것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듯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 그래서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부러진 것을, 잘못된 것을 내가 곱게 하고 내가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자란 것이 수없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으로는 모자랄 수밖에 없고 땅에 있는 것들이 구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또 뒤로 가보면 7장으로 가봅니다. 7장 13절
7장 13절. 전도서 7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굽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은 극한에 이제 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이 온전하게 성립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갑니다. 끝까지 제약으로 세상은 달려갑니다.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단 말. 버려졌다 이 말이에요. 버려졌다. 그걸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에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자, 질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자, 8장으로 가봅니다. 자, 8장, 23,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시작이시고 처음부터 그이시고 처음부터 외쳐왔던 분이고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할 수 있는 분이시고 만물의 이름을 정하고 불러낼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 앞에 불려나가지 않으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명하고 부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고 구속주인 것을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구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 우리에게 불러내 주셔야만이 세상에 이 죽음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이 지금 자격이 주어집니다. 불려 나와야 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만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자로서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건속으로서 서야 됩니다. 외인이 되어가지고는 버린 자가 되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자, 여기 1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17장.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7장.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7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 이게 뭘 말하는지를 봐요. 예수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수없이 빌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 위해서 빈다는 거죠? 아버지의 끝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망할 세상을 위해서 비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서 자기 백성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것을 위해서 빌고 계신 분입니다.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정말
나아오는 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오는 자를 위해서 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이나 로마서 8장 34절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정말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편보좌에서 살아계신 분으로서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빌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게 아니에요. 망할 나라를 위해서 비는 게 아니에요. 소속과 신분과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잘 되라고 비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거 아니다. 오직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빌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진짜 찾고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빌고 계십니다. 망할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간구하고 빌어봐 보세요. 망할 것 붙드는 신앙이지. 다시 전도서에 갑니다. 다시 전도서에 갑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지금 아직도 은혜 속에서 구원받을 언약에 들어있는 창세전에 예정되고 계획된 자들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앞에 나오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비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기도의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비고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망할 세상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진짜 의지하고 이제 구속을 이룰 한 생명을 위해서 빌 뿐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됐다 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정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전도서 12장에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읽으라고 하고 교훈을 그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그 잘못된 거짓된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적으로 들어와서 그게 사상이 되어지고 이론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신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진짜 본질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은혜와 진리를 내게 줄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내게 줄 수 있는 성경 한 권에 집중하세요. 한 말씀 한 말씀에 집중하세요. 정으로 쪼아서 다듬고 다듬어서 인간의 모든 사상과 생각이 가미된 다른 책들에는 눈을 갖다가 꽂고 마음을 꽂으면서 이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고 유의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 진리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성령으로 열어달라고 날마다 구하시고 이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것에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하다가 보니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다른 것을 자꾸 알려고 그래요. 본질을 아는 것보다 다른 것을 알려고 그래요. 참 희한한 공부들 많이 하거든요. 기독교 안에서도
다른 종교들을 갖다가 막 공부합니다. 그는 본질을 공부하고 본질의 마음을 쏟기도 어려운데 다른 것들로 자꾸 가미시키려고 그럽니다. 그 참 희한한 방법을 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모든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혼잡하고 혼미한 것들이 끝납니다. 본질 아닌 것들이 끝납니다. 그래야 짐승의 삶이 끝납니다. 육체의 삶이 끝납니다. 인생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걸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부귀를 얻고 영화를 얻고 남이 부러워할 모든 걸 다 얻어도 그것은 헛되다 했습니다. 그것은 누릴 수 없다 했습니다. 전도서 6장에서 1절에서 7절에 잘 밝혔습니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것을 누림에 감사하고 이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족한 걸 압니다. 우리 이것을 키워야 됩니다. 단식 속에 안 들어가려면은, 자, 갔다고 봅니다. 10편 89편. 이 단식을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89편 이 47, 48절에 있는 이 무상한 단식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의 본향 안에 나라 안에 생명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 후회와 절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 말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때문에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문에 이제 영원의 시간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읽어봅니다. 47, 48.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근세에서 건지리까.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땅에서 얻은 것 가지고 그 영화와 그 이름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금 표현을 하기 전에, 이런 지금 절망을 노래하기 전에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만을 붙들면은 우리는 반드시 육체를 떠나는 그 문턱이 결국은 영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혜해야 됩니다. 자, 90편입니다. 2절부터 읽어봅니다. 2절부터 읽어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여기에 이 모세의 이런 노래와 같이 좀 무상하고 허무합니다. 모세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은 육체의 삶은 이렇게 무상한 걸 표현합니다. 그 육은 얼마나 무상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내세우는 한 조상입니다. 우리나라 이수신같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상합니다. 정말 우리 날수가 많지 않습니다. 땅에서의 날수가 많지 않습니다. 티끌로 돌아가라 하면은 티끌로 지음받은, 먼지로 지음받은, 흙으로 지음받은 자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매인 신앙을, 썩을 것을 매인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하는 것대로 썩어질 것은 결코 혈과 육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 취한 그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썩을 끄질 것은 썩지 않을 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가지고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고 말씀의 절대적인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 지금 세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세계 안에,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복음의 세계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은, 육의 욕구, 육의 욕심들은 죽어서 없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죽어 나자빠져야 되는 것이 육체예요. 그것은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분명히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정말 말씀으로서 창조하신 이 지음받은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지음받은 생명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 씨가 자라서 영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허무하고 무상합니다. 자, 시편 76편에다 76편입니다. 시편 76편. 자, 5절입니다. 5절. 자, 5절 읽어봅니다. 5,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네. 이런 직은 말과 병거와 군사,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손에 쥐락하는 인생, 재물을 쥐고 이름욕을 나타내려고 하는 인생, 땅의 것들을 넣어서 자랑하려는 인생, 여러분 이거 전부 허망합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다 거두가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거두가야 정답입니다. 그거 다 거두가야 영원한 것을 붙드니까. 그게 있는데 영원한 것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망할 자 같으면 하나님이 안겨놓고 가게 만듭니다. 그걸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것에 마음을 쏟게 만듭니다. 자, 33편. 시편 33편. 12절입니다. 12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무엇을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분명하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패하고 없어질 그 나라가 내 안에 차지하고 있으면 되질 않습니다. 영원한 이 나라가 내 안에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상에 다 별명 알지 않습니까? 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해놓고는 그 말년에 알프스를 넘다가 실패하고 러시아를 정복하려 하다가 지금의 러시아죠. 정복하려 하다가 실패하고는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늙음을 보낼 때에 그는 고백하는 게 그게 실패다. 철저한 실패다. 자기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했는데 그 오만과 교만을 하나님은 꺾어버립니다. 여기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다 했습니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가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구원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세력으로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땅의 어떤 세력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둬야 됩니다. 78장에 가봅니다. 자, 78장. 시편 78편 33절입니다. 33절. 시편 78편 33절. 자, 읽어봅니다. 33, 3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국숙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분명하게 우리는 헛된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그런 날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이처럼 찾아야 됩니다.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는 분이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나를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참 산성이 되시는 그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만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만이 처음이고 시작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고 말씀이신 그분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시고 만상의 이름을 짓고 부르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면은 그분을 찾게 됩니다. 그분을 찾는 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여기 37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37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자, 우리도 수없이 이런 삶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분노케 하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성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무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이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살게 됩니다. 이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런 걸 알고 이것이 반드시 내게 실현되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이룹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71편 18절 71편 1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명백하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킵니다. 뭘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의 이 증거를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늙어 백발이 되도록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끌어 가시고 시편 48편 14절에 죽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뒷걸과 먼지였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늙어서 백발이 되도록 진액이 마르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말씀에 의지하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진짜로 먹으세요. 영원한 것을 취하세요. 이걸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늙어도 노년이 되어져도 그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그런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자는 전쟁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어둠이 와도 대적들의 화살이 날아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시편 91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7절. 그래서 어둠의 어떤 공포 속에서도 보호하실 것이고 대적들의 화살 속에서도 보호하실 것이고 전염병 속에서도 보호하실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땅에 아무리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말씀을 붙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절을 봅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입니다. 자, 12절, 13절, 14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에게는 심판을 면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변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너희 죄가 구름같이 안개같이 빽빽하게 뜯어도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했습니다. 너희 죄를 다 도말하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 되어져서 깨끗하게 구원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사람으로서의 본질, 사람으로서의 본분, 이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최고의 지존자여 최고의 주제자여 심판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 지키고 따라가고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취하고 차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참으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료하고 고치는 양약이 되게 하시고 내 뼈와 장기들을 고치는 양약이 되게 하시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영혼에 정말 꿀같이 단 말씀이 되어져서 쓴 쑥 같은 고난의 인생들을 능히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우리도 정말 여호와의 이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맛을 맛보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원하고 바라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고 내 영혼의 사모함은 오직 주께 있고 내 영혼의 복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의 근원이시오 창조주시고 창조의 근본이시고 샘물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정말 내게 온전한 생명수를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